자,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누가복음 17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선교적 교회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저는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Why are you here? 하면서 막 여러분들을 꼬집었죠. 그 내용은 교회는 모이는 존재가 아니라 모이긴 모이지만 모였다가 다시 보내는 존재다 하면서 하느님의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내졌냐 했을 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Sent to Jesus. 세상 속으로 보내신 하나님, 결국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결국 성육신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시간에 인카네이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에는 믿기 전에 먼저 속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공동체와 그리고 드러냄으로써의 교회의 역할을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소비자가 아니라 제자다.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문화를 입고 오신다 해서 좀 어려운 말로 상황화라는 말을 써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선교, 성육신, 메시아적 영성과 사도적 리더십, 제자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속에 막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으십니까 혹시? 아니 그래서 결국 교회의 목표가 뭔데? 라는 질문이 혹시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 교회의 목표는 제목 그대로 교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교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시작. 교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어로 하실 분은 영어로 읽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요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무리 총을 잘 쏘거나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정말 잘 쏴. 근데 관역이 없으면은 어떡하겠어요? 목표가 있어야죠.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정확하게 타겟을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목표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목표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목표가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날 한 사람이 철물점에 갔어요. 홈디포에 갔어요. 망치, 톱, 못, 자를 샀어요. 홈디포에 가서 가장 좋은 망치를 사고 가장 좋은 톱을 사고 가장 좋은 못을 샀어요. 그런데 정작 집을 짓지는 않았어요. 뭐냐? 툴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구를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교회 성장, 건물 프로그램, 예산, 조직을 목표로 삼았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열심히 여러 번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예요. 예수님은요, 내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 100회 이상 말씀하시지만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단순한 교회,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 말씀이 전체 주제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체 주제예요. 사역의 주제예요.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요, 성공도 아니고 건강 유지 이런 거 아니고 교회 성장도 아니고 종교 활동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의 보화 비유, 진주 비유 다 나오지 않습니까? 비유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 비유들이 뭡니까? 간단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매우 작죠. 그러나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비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게. 작은 교회, 작은 순종, 작은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크게 시작하지 않아요. 누룩비유는 어때요? 누룩비유는 똑같아요. 아주 작은 누룩이, 이 작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립니다. 이스트가 아주 그냥 빵을 만들죠. 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눈에 띄지 않게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하는 게 아니고 침투를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또 밭에 숨긴 보화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 아니야,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소작농이니까 이 땅 주인은 모르게 땅 주인한테 밭에 보물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좀 얄밉죠. 하지만 지혜죠, 이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내가지고 이제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자기 소유로 해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을 걸으세요. 올인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을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The kingdom is worth everything. 자, 그리고 네 번째, 진주 비유는 어때요? 진주도 똑같아요. 진주 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요.
결국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 최고의 발견이에요. 성공, 명예, 교회 규모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이 네 가지 비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한다. 누룩, 하나님의 나라는 안에서부터 변화시킨다. 또 밭에 숙인 보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걸 가치가 있다. 진주,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발견이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큰 성전이나 거대한 조직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겨자씨, 누룩, 모화, 진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을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들었던 건데 왜 이렇게 새롭게 들리는지 모르겠죠? 네. 몇 명의 교인을, 또 몇 평의 교회 건물을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No numbers, but God's reign. 성장보다 순종하고 있니? 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Obedience before growth.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지? 성장하고 있나? 그렇게 물어봐요. 참. 네, 이 두 가지는요,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질문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같을 수도 있지만 항상 같은 것은 아니에요. 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1000명, 5000명, 10,000명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예요. 그 공동체를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는가 아닌가, 이것이 판가름의 기준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멘. 여러분, 크리스텐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크라이스트와 엔덤, 이렇게 이제 합쳐진 그런 단어인데, 이제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회를 말하는 건데, 그 크리스텐덤 처치의 유혹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데 네, 여러분, 경계선 구조와 이제 우물 구조 기억나시죠? 네, 우리는 어느 교회로 가야 된다 생각나시죠? 이 크리스텐덤의 유혹이 있어요. 교회가 성공한다는 것이 뭐지? 숫자가 많아져요. 와, 성공했네. 노 목사 교회 성도가 1000명 된다며? 성공했네. 이런 말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이라는 거죠. 처치 석세스가 킹덤 석세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숫자 중심, 영향력 중심. 야, 저 교회 아주 힘이 있어. 돈도 많고. 거기 가면 다 해결해 준대. 등등 여러 가지. Numbers
인플루언스, 이것이 이 크리스텐덤 처치의 유혹이에요. 템테이션 오브 크리스텐덤. 여기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설교에서 크리스텐덤을 말씀드렸죠. 크리스텐덤은 교회가 사회 중심이 되던 시대였죠.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험도 많았어요. 교회의 성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으로 착각하기 쉬웠어요. 교회 건물이 커지면 성공이고, 교인이 늘면 성공이고, 예산이 늘면 성공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단다 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작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도 1명, 2명, 3명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12명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초대교회는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폭발을 했죠. 하나님은 거대한 조직보다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요, 교회 성장을 반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 성장하면 좋죠. 성장 자체를 목표로 하진 않는 거예요. 성장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네, 지금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진짜 성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진짜 성공한 거예요. 인원이랑 상관없이.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의 통치에 딱 놓여있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 모여있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공인 거예요. 자, 예화를 찾아봤어요. 제가 과연 역사 속에서 그런 공동체가 있었나? 그런 교회가 있었나? 예. 제가 PPT로 만들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그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라비안 커뮤니티. 18세기 독일의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한 몇백 명? 예. 교회 규모로 보면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1727년에 기도운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100년 이상 계속되는 24시간 기도운동으로 발전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 무지막지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8세기에 그린란드, 카리브해, 북미,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막 보내요. 당시에 개신교 전체 선교사보다 모라비안 공동체가 보낸 선교사가 더 많았다 라고 교회사가들이 말할 정도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 신앙은 엄청났습니다. 교회는 작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교회는요, 그럼 지금 모라비안 교회가 어디 있는데?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보이지 않잖아요. 네, 모라비안 교회가 어디 갔지? 모라비안 교회는 없어졌나? 아니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정식 명칭은 모라비안 처치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죠 잘. 하지만 있어요. 미국, 독일,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니카라과, 자메이카 등의 그 교단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보일까요? 모라비안들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단을 크게 만들자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고 독립교회를 만들었어요. 인디펜던트 처치를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가 모라비안 교단 이름으로 남지 않았어요. 모라비안 교단이라는 이름은 없어. 그러나 복음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모라비안들이요, 감리교, 복음주의, 많은 선교 운동에 영향을 줬어요. 존 웨슬리 이야기, 아주 유명한 얘기 기억나시나요? 교회사 시간에 항상 들리는 얘기, 찬송가 얘기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존 웨슬리가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영국 국교의 사제였던 웨슬리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침몰할 것 같은 막 엄청난 위기 속에서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웨슬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런 엄청난 위험 속에서, 다 빠져 죽을 것 같은 위험 속에서 찬송을 부른다고? 왜 당신들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평안합니까? 이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고 아주 엄청난 회심을 하는 일이 있었죠. 이 경험이 훗날 웨슬리의 그 회심과 감리교 운동에 아주 큰 역할, 큰 모티브가 됩니다. 모라비안 운동은 이렇게 씨앗과 같은 운동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처럼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남겼습니다. 저는 남침례교회 목사예요. 하지만 남침례교회 총회 가보니까 엄청나. 미국 총회는 10,000명씩 모이고 우리 한인교회도 1,000명씩 모여. 목회자들만 얼마나 큰 교회야? 자부심이 느껴져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라비안 공동체는 거대한 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 선교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거죠. 그들은 자기 왕국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1949년에 공산당 혁명 이후에 중국의 교회들은 거의 다 사라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압수하고 목회자를 투옥시키고 성경을 금지시켰어요. 이 서양 선교사님들은 끝났네, 중국 교회는 끝났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수십 년 후에 중국에는요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지금은 몇 명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네. 지하교회, 가정교회 성도들만 1억 명이 넘어요.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중국 인구가 많긴 많죠. 근데 1억 명이라는 숫자가 기독교인이라고?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건물이 하나도 없어. 다 지하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건물은 없었지만 복음이 있었어요. 제도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거예요. 교회 건물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까? 근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요 건물만 남을 수 있어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영국의 대성당 아니겠습니까? 유럽에는요 정말 어마무시한 교회 예배당들이 많이 있어요. 수백 년 전에 아주 수천 명, 수만 명들이 그곳에서 예배했죠. 하지만 지금은 예배자는 다 어디 사라지고 관광객들만 득식을 거리죠. 건물은 남았습니다만 복음의 영향력은 아주 약해진 거죠. 교회 건물이 남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영원히 안 짓겠다, 영원히 안 가지겠다, 그런 결단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물 안에 있든 건물이 없이 있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요 영국이 사실 청교도들이 생긴 나라고, 여하튼 기독교가 국교였던 나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래도 목사님들이 운동을 합니다. 이 영국의 프레시 익스프레션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1990년대 이후로 영국 교회가 완전히 쇠퇴를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카페 교회가 생기고
자전거 동호회 교회가 생기고 펍 교회도 생겼어요. 펍 레스토랑? 예, 축구 모임 교회도 생겼어요. 예. 목표는 뭐냐? 교인 수 증가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클럽 인원수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이 목표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건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의 인생 속에 심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천국 가는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직장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바로 삶의 모든 영역에 포함됩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나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고 잠자고 모든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것이 결국 선교적 교회의 목표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목표는 교회의 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입니다. 교인 만들기 아닙니다. 제자 만들기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목표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목표는 사람들을 예배당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는 이제 인원도 많이 없어서 이제 새로 시작하기 아주 좋아요. 뭐 사람들 좀 많으면은 하던 대로 이제 교회 생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면은 반대가 많은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인 수를 늘리는 것보다요, 제자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조직을 키우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으면 그게 저는 선교이고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몰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졌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지구촌 선교적 교회는 큰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꿈꿉니까? 아니면 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까? 교회를 완성시키자, 교회를 부흥시키자, 뭐 이런 거를 이제 싹 지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야말로 움직이는 교회이고 걸어다니는 교회이고 그야말로 하느님의 영이 임재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순종의 생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올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텐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숫자의 미혹, 건물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